예, 지금 우리는 창세기 17장 그 할례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과 적그리스도의 몸. 적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되는데, 짐승의 몸이 되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짐승과 짝을 맺냐,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이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다 자랑하고, 그러지만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 땅에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타락한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짐승으로 동일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과 짐승 사람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비가 되는 건데, 이것은 육신의 세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사람과 짐승이 이게 구분이 확인이 되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얼굴 인두껍을 쓴 얼굴 모습은 똑같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 상태가 짐승 인간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저 짐승 같은 인간 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승 같은 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고대 우리 선조들이 얻는 저 거란족이나 저 만주족들, 이런 사람들 보고 금수라고 그렇게 불러서, 금수라는 말이 이게 짐승이라는 말인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불렀느냐? 그들은 문화가 없는 사람들, 문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글도 몰라. 뭐 무슨 생활 그 도구 이런 것을 저희가 사용해서 저희가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남이 농사 다 져놓으면 두만강 건너와가지고 우리나라 함경도 거기는 아주 노략질 당하는데요, 아주. 그래서 그 육진사군이라고 그쪽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 경비 큰 성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그 유능한 장수들 그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과 전쟁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땅의 일을 내가 말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계시, 지혜와 명철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막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하이에나들, 그 잡것들은 생긴 것도 이렇게 나는 믿게 보나 보다. 믿게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창조 보니까 이상하게 미워. 뭐 알록달록한 사슴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처럼 생기지가 않고, 그러다 대고 그것도 남이 사냥해 놓으면 슬슬 때려 몰려와가지고 그 도둑질에서 먹고 살고 막 것들은 아주 세상에도 그런 놈들이 있죠. 이렇게까지 보면 막 이제 또 그래 감독이 입에 그랬죠. 몸소리가 붙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돈푼이 있으면은 뭐 막 국립을 대가지고 머리 그쪽으로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한테 투자를 하면은 돈을 막 1년에 막 이자를 얼마나 붙여주고 막 해가면서 사람을 잘 꼬여가지고 그 퇴직금 단가 몽땅 갖다 쏟아붓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다 하이에나족들이잖아. 저기 만주 거란족들이잖아. 그게 그런 거예요. 기독교 계에도 그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래요. 두 도는 사자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 뭐냐면, 지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게 살아야 되는데, 편안히 그냥 배부르면 그냥 계속 잠만 자꾸 울고 코골아가면서 살죠. 그러다가 배고프면 슬슬 일어나서 이게 사냥질을 하거든. 그 짐승 세계를 보면은 세상 나라를 알 수 있고, 세상 나라를 보면 타락한 세속 교회의 현상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분명히 교회 중에도 이처럼 유리하는 별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살살 빼가지고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해줘도 너희가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하면 혹하고 또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또 믿고, 그럼 참 나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 말 그렇게 못 알아들었냐 이제 이 말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리요 게으르 예폰들이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면은 툭 하면은 자고한다, 교만하다, 그러고 막 뺨을 쳐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겸손해야지 막 이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가면서 잡아먹을지라도 잘 순종하는 들. 그 사람들한테는 순종을 잘해. 근데 예수님한테는 순종 안 해. 사도들한테는 순종을 안 해. 이것이 짐승세계에 있는 것들을 세상 나라에서 그냥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의 몸을 세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들으세요? 그런 세계, 그 짐승 세계의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세속교계에서 빼냄을 받아가지고 영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힘이 있어. 사자나 뭐 일이나 하이에나 이런 거 만나면 꼼냥무도 그냥 당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 갔으면 늘 잡혀 죽으니까 내 안으로 와라 이제 그 말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부르실 때도 와서 그냥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방주 안에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는 내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몸 된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너무너무 깊은 문제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다는 것은, 교회를 아는 천국을 아는 거니까, 바실레이아라고는 왕국을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한 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 한 절. 거기에 보면 진동치 않는 나라를 너희가 받았은지 이 말씀이 나오죠. 12장 28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우리는 그 나라를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은 영이 견고하다, 그 믿음이 확고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 우리가 뭔가 그냥 육신적일 때는 마음이 좀 미혹당하면 흔들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가만히 안 있어져. 오히려 막 밤에 잠도 안 와가면서 이럴까 저럴까 고심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 그건 실패가 따른다는 증거. 그 마귀가 지금 말하자면 나 잡아먹으려고 지금 에워싸고 노리고 있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때 어디에 가야 되냐면 주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최종 계시인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든지, 이게 여기 나오는 나라라는 말이 왕국, 바실레이아라는 용어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죠. 나라. 천국, 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부 킹덤이라고, 이건 왕국이다 이거예요. 왕국. 이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권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나라단 말이에요. 왕국.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면 여러 나라들을, 여러 왕국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10나라씩 다 다스리도록 이렇게 권세를 맡겨준다. 지금 이제 그 말이에요. 그건 이 생에서의 일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장차 만국을 다스리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에 이상한 게, 우리 이제 아이나 그런 얘기 안 하려도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고, 그게 나라라고, 각자 나라라고, 이렇게 나오니 말이야 정말. 지금 다 탐욕했어 아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한 많은 백성들, 4,900 몇십만이라는데 5천만 백성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지 내가 나라는 아니잖아. 5천만이 전체가 대한민국이죠. 한 사람은 어떻게 나라가 돼?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속한 한 백성이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주민등록번호 혼자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말이 되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것은 요동이 없는 신앙이 견고한, 확고분명한 그런 말이에요. 그런 왕국, 왕권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했는데,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을 한 이 용어가 마땅한 용어가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 난하기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바다라고 번역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이 에코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가지다, 꼭 지이다, 무엇을 소유하다. 그러니까 잉태했을 때를 애기 가졌대 이렇게 말하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잉태라는 용어로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받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성경의 의도하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감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으니까, 받았으면 흔들림 없이 이것을 쥐어라, 가져라, 소유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는 경고성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쥐어다가 놓치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아직은 우리가 욕심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에코라는 용어는 가지다, 쥐다, 소유하다, 잉태하다. 잉태하다라는 개념은 누가 재작년에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졌대. 5년 동안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치 봐가면서 그러더니 드디어 아이를 가졌대.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잉태라고 번역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 개념을 한 거예요. 아이를 갖다 그런 뜻으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가져라. 이 말은 은혜를 쥐고 있지 않으면, 은혜로 그 나라를 쥐고 있지 않으면 그 나라를 넌 도로 뺏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교회는 요동이 흔들림이 없는 왕국이에요. 왕권이고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우리는 이미 그걸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것을 딱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이것을 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뭐냐?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다. 이제 흔히 이제 세속교계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믿음의 언약을 꼭 쥐고 가야죠.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뭘로 가는 거라고요? 믿음의 언약을 쥐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언약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놓치면.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칼뱅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들은 구속받고 거듭났고, 바깥 어둠에 버려둔 금기름을 나중에 살아갔다가 왔던 그 처녀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칼뱅의 교리예요. 그게 이제 장로교 교리죠. 감리교 교리는 사람이 주는 것도 사람이 주고 나라를 받는 것도 사람이 뭘 다 해버려. 나라를 주셔야 우리는 수동형이죠. 나라를 받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느라고 그래. 언약을 주셔서 내가 언약을 받아들였어요. 나라를 주셔서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면 쥐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이것을 붙들고 꽉 쥐고 있지 못하면은 나라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들어서 다른 표현으로는
이름을 흐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농명됐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광야 백성들이 다 계수가 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무슨 지파 뺏겨서 누구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출생 친구가 다 된 거예요. 됐는데 그이가 잘 자라가지고 장가를 또 들어서 또 시집을 가서 또 아들, 딸, 뭐 아들 문체니까 기분 나쁘면 요즘에 딸아들 뭐 가르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딸, 아들을 예를 들어 낳았어. 그렇게를 해놓지 못하고 15살 때 죽어버렸어. 그럴 수도 있죠. 교통사고 죽을 수도 있고 뭐 병벌도 죽을 수도 있고 그제는 뭐 고등학생이 뭐 시끌시끌하더만 요즘에 그 뉴스 들어보니까 뭐 학교에서 막 은밀하게 그냥 끌고 가지고 날마다 돈 내느라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경기다 유서서 놓고 자살했더만 그놈이 아니 정말 요새는 아주 너무 하이에나들이 학교까지 이렇게 그냥 판을 치고 있으니 교장실로 도망가면 살지만 교장실로 도망가서 일렀다 그랬다가는 이제 그럼 내일부터 그러면 그 학교 못 다니는 것이죠. 이러니까 하여튼 이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니라 학생인데 학교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안전지대까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면 그걸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할 때도 그 취하라라는 용어가 꼭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영생을 주셨죠 우리에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느니라지요. 영생을 얻었지만 왜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이 또 나오겠어요. 얻은 영생을 뺏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을지라도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죠. 은혜로 그냥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주신 걸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죠. 그래도 이것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 교회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번역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가 아니라 은혜를 가져라.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네가 진동치 않는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님이 값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있는 한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이것이 은혜를 갖는 상태를 말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은혜를 나라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걸 잘 지키지 못하면 불사름 당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소멸하는 불로 신방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앞에 히브리서 저 6장에 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어떤 자들 초보의 도로만 늘 붙잡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돈을 얻었을지라도 그 마지막은 불사람일 수 있다 이거. 왜?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 창세기 8장 갑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한 후에 86세에 언약 체결을 했는데 99세가 될 때까지는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잘 갖고 있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은 막 선한 사람 되고 즉시 우리는 그 생각하죠. 이웃에게만 인정받는 사람 되고 막 좋은 사람 되고 그 생각하죠. 행위 얘기만 나오면 딱 그러잖아요. 왜 이러느냐? 이것은 칼뱅 신학,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이것에 세뇌당하다 보니까 이제 행하는 얘기만 나오면은 딱 거기 이제 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의 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믿음의 언약을 맺어줬잖냐. 그러면 그 믿음을 붙잡아라 말이에요.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취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죠. 야, 그럼 믿음으로 행하는 건 뭐냐 이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이 개념 때문에 신약복음에서는 예수님 복음 다 전하시고 나서 내 말과 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이런 형벌을 준다라고 다 돼 있죠. 예수님은 말씀마다 전부 행하는 것과 관계시켰어요. 계시록도 마지막에 보면 행하는, 이제 최종적으로 22장에서도 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고, 행하라는 대로 하나님 행하라는 데 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형벌과 징벌을 받게 된다. 이 얘기로 결론이 맺어졌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이 세상신 마귀 광야의 신 앞에서 행하는 것과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의 차이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때 잘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교회 생활을, 광야의 신을 섬기는 생활은 그 사람들도 믿는다 그러죠. 그 사람들도 다 광야교회 생활은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언약을 주신,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신, 은혜로 주신 그분이 주신 것을 견고하게 잡는다라는 건 그리스도만 잡는다 이 말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당연히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미혹해서, 그게 사망 권세예요. 아까 내가 이제 첫 시간에 말한 모험이단 말이에요. 지옥사자들이단 말이에요. 세균들이단 말이에요. 하이에나 이런 것들 전부. 근데 그런 것들에게 잡혀 먹히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기는 신앙이 너무 좋은 줄로 착각하는 생활을 13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갈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갈 앞에서, 이스마엘 앞에서 산 거예요. 광야의 신 앞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광야 교회는 하갈이고, 그 음녀와 광야의 신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맺은 것은 사실은 이스마엘이죠. 실상으로는 아브람과 하갈이 사랑해가지고 육신의 자녀를 맺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3년 동안 산 것은 불완전한 행위다. 그것은 아브람은 그러면 나는 믿음을 잃었다든지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람과 하갈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믿음 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나와봐.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을 맺은, 믿음을 주신, 믿음으로 언약을 주신,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개인이 선한 일을 했냐 안 했냐, 지금 이웃을 어떻게 도와줬냐 안 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교회 생활을, 광야교회 생활을 했느냐,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했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단 말이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한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가면서 행복한 거예요. 아주 늘어졌어 완전히. 그냥 날마다 날날 울려요. 그 이스마엘 품에 안고 있으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런데 그 13년 세월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러면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 보고 너 오늘부터 네 이웃집도 좀 도와주고 그러고 선을 행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야고보선 집구강이 서신은 조그마한데 여기까지 나가버리는 거야. 이제 거기 야고보선은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거다. 잃어버리니까 칼빈 신학에서는 야고보서 하면 아주 그냥 이를 갈아버려. 이게 기독교계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있죠.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내 앞에서는 좀 오해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진동치 못할 왕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건데, 그게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광야교회 생활을 종지부하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에 이르러서 그 성에서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을 꼭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손을 해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혹시 안양역 지나가시다가 혹시 뭐 내주를 갈까 이거 하시는 분 있으면, 예, 그분들도 살아야 되잖아. 우선 일생 사는 동안은 우리 한 세대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면, 아무리 불행하게 태어나서도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니까 좀씩 도와줘야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거나 그것이 구원은 절대 아니다. 인간 세상에서 도리를 하는 것뿐이에요. 인간도 되지 못해가지고서는 그 시도인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 말고 막 우리끼리 막 여기에 모였으면 우리끼리만 막 이게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진리를 통해서 영생 얻을 자들을 자꾸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건축 차질을 많이 불러 모아서 함께 건축되게 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기독교인들한테 당신들이 광야 교회 생활은 하나님 앞에도 언약을 체결해 주신, 은혜로 언약을 맺어 주신, 체결해 주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실을 알고 보면 몰라서 그러지 광야의 신 마귀를 섬기는 신앙생활인 것이다. 그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행위 얘기를 하면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세상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세우는 장자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을 꼭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이만큼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그래요? 은혜를 소멸할 수가 있죠.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위에 은혜가 할, 어제보다 오늘이 은혜가 더 크셔야 되겠어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어제 믿음보다 오늘은 더 발전된 믿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만큼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이루는 수준까지의 믿음으로 우리가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교회로 말미암아서나 이게 가능한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서나. 주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로 말미암아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차피 나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었고, 세상 나라는 소망이 없고, 세상 교회를 보니까 소망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구속한 피로 사신 이 귀한 영혼들을 그냥 죽게 놔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살기 위한 처소가 예비돼야지. 그렇죠? 네. 하이에나하고 한 동네에서 살면 언제 잡혀먹어도 잡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백성은 그것으로 나와라 라는 말씀을 최후로 하시고 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하고 나서, 예,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영적 양육을 받아서 최후로
부모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은혜로 주신 왕국, 왕권, 믿음, 은혜 모든 것들을 그때까지는 가져야 돼. 취하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소멸하셔도 안 되고 믿음을 잃어서도 안 돼요. 안 돼요. 변질된 믿음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것보다 그것은 엄청난 범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뭐 남의 것을 단냈다든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흠결이 드러났다든지 그런 것을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해도 좋다는 말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나는 가리고 남에게서는 티끌도 용납이 안 돼. 지가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 자신을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남을 그렇게 정죄를 잘하는 자신을 자기를 한번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구원 받을 자는 스스로는 없잖아 벌써 이미. 그러면 뭐가 필요해? 메시아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셔요. 이것이 언약이다. 우리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 히브리서 갖고 이제 그 언약 얘기를 하고 언약을 통해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셨으니까 너희가 가져라, 취하라, 소유 그냥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신앙이 처음에는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뺏겨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이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뭘 막 한다라고 하는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고, 근원자께서 위에서 주시면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은 것뿐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엔 책임이 따라요.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만약에 북한이나 뭐 중공이나 해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만약에 우리가 또 이제 침략을 해왔다. 그러면 나라가 없으면은 내 산업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심지어 내 목숨 죽거나 내 자식들 가서 병신되거나 해가지고 평생 고생하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뺏어가,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나라가 있으므로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개념이에요. 왕권, 왕복, 바실리아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너무 많으면 모래알갱이들만 있으면은 나라는 필요 없다 이거 가버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축물은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나라가. 야, 개인적으로 아무리 뜯어볼 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도 나라라고 하는 체제가 없으면은 적국이 침략만 하면 즉시 먹혀버리게 돼 있어. 이해하셨죠? 이만큼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왕국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개인은 스스로를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안전하게 국군도 두고 또 산업 모든 그 마음을 구축을 해가지고 도로도 놔주고 철도도 놔주고 산업 활동할 수 있는 걸 자유자재로 하게 하는 것을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나라를 통해서 내 생명과 재산이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으려면 나는 당연히 나라의 의무를 해야죠. 의무는 안 하려고 하면서 권리 주장만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래알갱이들이다 이래요. 아주 다 잘난 놈들만 있어. 질서를 무시해버려. 위에 세운 질서를. 사장님은 무시하고 부장이 사장님을 거역해버려. 그럼 그 밥을 먹지를 말던지 나가야 되는 거잖아. 나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거역을 하면 뭐야? 반역이잖아, 반역 그게. 응? 이래가지고서는 그 회사가 유지가 되겠어요? 회사만 가면 자기 밥줄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직원들의 모든 것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재미나 공리나 모든 거 그들의
생활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직원들을 합심해서 회사를 살려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보호를 받으려면 의무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어놓고 나서는 의무를 맡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도 사람이 여기에 수긍하지 않으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기우 형제가 뭐 몇 년 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남겨니 저 자매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이제 따라다녔다 소리 들었는데, 해도 헤라 자매가 이미 딴 사람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사랑해도 짝사랑하다가 그냥 끝내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그런 것처럼 어느 한편이, 이것은 혼인 약속으로 이제 주님과 우리 관계, 이제 혼인, 신랑과 신부의 약속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 얘기한 거예요.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 이제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강간하는 분이 아니다. 강간 절대 그렇게는 않는다. 그냥 오래 참고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 한번 보자고 계속 도끼질을 해서 결국 쓰러져가지고 자기한테 기울게 만들지.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거 보면 순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영리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교회 생활을 하실 때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을 잘 지킨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당연히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성인이 다 될 때까지만 일방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성인이 되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도 해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 근로의 의무도 해야 되고, 교육의 의무도 해야 되고, 이 4대 의무라는 건 당연히 해야죠. 의무는 슬슬 빠져나가면서 권리만 누리려고만 하면은 나라가 되냐 이 말이야.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건데. 그 세상적인 교를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삼성 회장님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삼성 회장님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산업을 일으키고 그만한 부를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국가가 어렵다 하면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정책을 어떻게 거꾸로 부자 감세 정책한다, 이게 또 잡혀갈 수 있는 이래가지고 많이 가진 자가 내놔야, 맥주 단위로 툭툭 내놔야 뭐가 되지. 지나가는 사람 돈 떨어지면은 교통수단을 쭉 골목골목 이렇게 커브 돌아가는데 숨겨놓고 나서 딱지를 가지고 4만원 5만원씩 걷어 들여봐봤자 그게 몇 푼이나 돼. 맥주 단위로 툭툭 내놓게 만들어야지. 당신들이 말이요, 노력을 했다고, 당신들 자본으로, 당신들 사람 사고 해서 노력을 수고해서 큰 산업을 일으킨 거 맞다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당신들 회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이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도를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굉장히 힘들다. 그럼 국민들 아마 졸라도 지금 내놓을 곳이 없단다 다. 그러면 당연히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권리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일요일 됐으니까 하면 이제 나에게 이미 먼저 할 건데 하면 가서 할 일을 하고 오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전도도 열심히, 제일 중요한 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은 내가 나는 이제 그런 일 하지도 않지만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집안 살림들을 이렇게 할 일을 다 해가면서 하셔야지.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만 있으면 나라를 끌고 가기가 어렵죠. 나는 결국은 무너지죠.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5페이지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참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랬죠. 아담 세계에 속한 옛사람의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가 할례를 완성하는 거죠. 옛사람의 자아에서 벗어난다, 세상에서 벗어난다, 세상 교회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완성은 뭐예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구속이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구속받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의 장작교회를 건축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남은 것이 뭐냐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는 지금은 약혼 기간이고 완전히 혼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굳게 잡을 것이 있다 이거예요. 뭐를?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된다.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다 그게 하늘로부터 온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시면서 네가 비록 17장에서 이제 배반을 했는데 비록 너는 배반할 수밖에 없다. 그럴지라도 나는 거짓말할 줄 알아요. 나는 반드시 창세기 15장에서 너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네가 믿었을 때 나와 약조를 했던 그 믿음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계시록까지 끌고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운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영세를 너의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이다.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이룬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뭐 선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건 이제 그만 이 얘기도 이제 그만할 거예요. 설명을 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의 소산일 뿐인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계시된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장작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